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를 하는데 후진을 하다가 그만 뒤에 있는 아들을 보지를 못하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졸지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아버지는 가슴을 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일로 인해서 통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날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뒤를 살펴볼 걸. 후회를 해도 소용없고, 하필이면 내가 그 시간에 집에 왔을까? 좀 더 일찍 오든지 좀 더 늦게 오든지 그랬을 걸. 시간을 탓해도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회환과 탄식과 후회 속에서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니까 그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유행하던 말 가운데 뭐가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는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임을 이제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젠가 김형석 교수께서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 100살이 지금 넘어서 금년에 105가 됐는데, 제가 이런저런 또 이유로 인해서 그분 강의를 한 5번은 들은 것 같아요. 100살이 넘어서 강의한 내용을 한 5번은 들었어요. 근데 비슷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젊어서는 열정과 용기로 살고, 중년이 되었을 때는 신념으로 살고, 노년이 되어서는 지혜로 산다.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얻은 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가 한 말을 보면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하는 질문에는 연령별로 다르고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연령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소중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것이니까 이 모든 피조물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의 아버지는 회한과 탄식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오는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잃은 상실감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괜히 그냥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떨어지고 폐하여지고 그치게 된다,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열정적이고 용기 있게 살던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지키며 살던 신념도 시간이 지나면 폐하여집니다. 세월과 함께 빛나던 그 지혜도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끼며 소중히 여기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월 가면서 사라지는데 뭐가 남겠어요?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원대한 인생을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삽니다. 물질을 더 얻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들도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멋진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만족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언제까지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하는데 그만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길의 끝이 이것인가? 성공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생각한 것들이 성취되었는데 결과는 이건가? 이제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허망한 생각은
많이 성취하고 많이 얻고 많이 이룬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클 것이고 상실감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던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왔던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치게 되고 폐하여지게 되고 떨어지고 사라집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고 폐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만 여지없이 떨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코 헛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물질도 중요하지요. 건강도 중요하고 편안한 환경도 중요하고 가족들, 자녀들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엄청난 역사를 가져다주는 믿음도 소망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도 보시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대단한 은사도 많은 지식도 많은 소유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는 지금부터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꽃을 하나 꺾어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은 것은 어린 아이의 그 순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가 웃음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웃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찾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내보이는데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서 가지고 온 그 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아름답게 보여졌던 어린 아이의 미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남아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머니들의 심장에 심어놓은 가장 하나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에게는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만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이를 다 기르고 나면 또 그 호르몬이 그쳐.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제가 그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호르몬이 뭐냐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지키고 양육하고 기르게 하는 힘이 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를 낳고 나면요, 애가 밤중에 울어요. 그럼 아이 아버지는요, 야, 저거 울음소리 귀찮다, 시끄럽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엄마는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야. 달려가서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피곤해서 참 쓰러져 자다가도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호르몬인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유명한 문인 가운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그 글 속에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의 힘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임을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서 사랑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보니까 열정도 신념도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많은 지식조차도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김형석 교수님도 여러분, 그 강연의 마무리를 할 때 들어보세요. 모든 강연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폐하여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꼭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하고 지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추수를 했는지 있던 창고는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고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가득히 모든 창고마다 가득히 채웠습니다.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보니까 부자가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용하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는 말은 자기만을 위할 줄 알고 이웃에 대하여 인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인색하다는 것은 사랑의 삶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랑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곳에 영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서 결코 회한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이 없는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묘약이라고 하는데, 모든 갈등이 사랑으로 풀어지고 모든 아픔도 사랑으로 치료되고 모든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이 되고 돌같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은 사랑으로 풀어지고 가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